네,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절이 짧아서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뻘쭘해하시고 또 어색해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건넸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사랑과 따뜻함이 커질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첫 부분은 제가 과거에 그 신학대학교에 있었던 일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김진현이라고 하는 과학기술부 장관님이 오셔서 그 강연을 하셨는데, 그때 그 강연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많은 신학대생들 그리고 또 크리스천들에게 한 가지 통계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통계표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또 여러 가지 저출산율 1위, 이런 대한민국의 불명의 통계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과학기술부 장관님이 왜 어떤 의도로 이런 것을 보여주실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던 그 크리스천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크리스천이 30%가 넘는 국가가 맞습니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강연을 듣고 있었던 저와 많은 크리스천들이 침묵을 하게 됐어요. 저는 곧바로 그 장관님의 의도를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아주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마치 기독교인의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이 30%밖에 되지 않은데 50%나 그 절반 이상의 과반수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크리스천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을 법한데, 어떻게 30%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에게 이런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일까? 저는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에서, 그때 그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크리스천의 인구 비율은 5%에서 1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5%에서 10%밖에 되지 안 되는 그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이 당시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성적 윤리가 타락하고 부패와 비도덕적인 삶이 만연했던 그 로마 시대를, 그때의 종교를 다 바꾸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물꼬를 그 소수의 5%에서 10%의 내지의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교세가 커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다 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우리 사회가 바뀌고 한국교회가 더 나아지겠지,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와 사회의 변화가 진정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묵묵히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인답게 살기 때문에. 서울에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의 그 남편분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 나와라, 교회 같이 가자라고 전도하고 꼬셨는데도 한 번도 교회를 나오신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굉장히 성격도 다혈질이신데 겨우겨우 설득한 끝에 부흥회에 딱 한 번 참석하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한 번 부흥회에 참석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자기의 다혈질 성격을 내가 가라앉히면서 앞으로 평생 살아야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 옛 모습, 다혈질 모습 화내지 않고 살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죠. 그렇게 부흥회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옆에 있는 차를 딱 끼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야 이놈 새끼야 막 하면서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싸울 법도 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 진짜 믿으니까 이런 모습 버려야겠다 하고 한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면서 그 찬 공이 그 집사님의 남자 성도님의 차량을 긁은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죠. 네. 너무 공감하셔서 막 이렇게 정말 여러분 그렇죠. 큰 일이죠. 근데요,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 해서 2번 참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부흥회를 마치고 그 2-3시간이나 되는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밥솥을 열었는데 밥통에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화가 나면서 옆에 있던 그 여자 집사님한테 엄청나게 막 화를 내고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밥도 안 하고 갔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을 때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청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목사님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잠깐만, 갑자기 손 드시는 척 하시면서 코를 쓰다듬고 있길래 혹시 손 드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똑같이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한때 아무리 내가 은혜가 충만했어도 사람은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지만 난 여전히 늘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죄의 현실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지만 나는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구나. 누구나 죄인이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지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실에 이 죄의 현실주의,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실제로 늘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맞는 얘기고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내용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문제를 그래 누구나 다 넘어지고 죄를 짓잖아, 누구나 연약하잖아 하면서 우리가 씨름하고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버리려고 그 죄와 대면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 다 죄인이잖아, 이깟 거 사소한 죄 좀 지으면 어때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죄와 서서히 타협하고 우리의 죄를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지막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저는 이 말씀에서 버리고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버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종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데마라고 하는 이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도 다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마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 어디로 돌아갔다고 나왔죠? 데살로니가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여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자입니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제가 학생부,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다음 주에 수양회가 있는데 제가 그 청소년 수양회를 가면서 많은 청소년 친구들을 접했습니다. 근데 꼭 청소년 수양회 가면은 아니 이 청소년 아이들 막 목에도 그렇고 팔에도 그렇고 문신이 있고 아이들 막 등치도 있고 굉장히 험하게 생긴 친구들이 한 5-6명, 흔히 말하는 일진무리 아이들이 꼭 수양회 때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영혼도 이제 구원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키가 굉장히 좀 크진 않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그 아이들은 왜 키가 180이 넘는가? 나는 그게 참 늘 의문이었는데 정말 그 험상궂게 생긴 그 친구들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꼭 수양회를 가면은 100이면 100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중간에 그 아이들이 갑자기 자리에 딱 일어나가지고 몰래 뒤쪽으로 나가요. 그리고 교회 밖을 수양회 장소 밖으로 나가요. 여러분 왜 나갈까요? 좀 이런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렇게 담배를 피러 가는 거예요. 담배를. 그러면은 이 친구들 설마 사고 치지 않겠지? 난 듣고 싶지 않은데 딱 누가 어떤 선생님이 와요. 목사님 지금 애들 뒤에서 담배 피고 있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문을 열고 주님 내 기도 한번 딱 하고 주님 아버지 진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딱 나가면은 와, 그 아이들이 막 등치도 큰데 딱 짝다리 잡고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5명이서 막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딱 그 아이들 제가 딱 기선제압하려고 두 눈 딱 부릅뜨고 딱 보면서 담배 피지 마! 요! 라고 이렇게 그 아이들이 정말 무섭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말 험상궂고 또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비행 청소년 아이들이 있었는데 막상 그 친구들과 1대1로 상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나쁜 아이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들 붙들고 야 너희들 담배 피는 게 맞니?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비행 행동들이 정말 맞는 일이야?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희 지금 모습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아니요 잘못됐다고 다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 공부해야죠.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나가고 비행 청소년의 그 아이들이 삶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그래, 내 삶은 잘못됐어, 비행하지 말고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올바른 방향성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청소년 아이들 다 공부하라고 다 시킨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공부합니까?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죠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원론적이고 정답과 같은 일인데, 우리 삶 속에서는 실제 경험상에서는 그게 정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거룩함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칭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것은 내가 버려야 된다, 버리는 건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만, 사모하는 거는요,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나요? 아니죠. 침묵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이 마치 채워주시지 않을 때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사모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 신령한 젖과 같은 우리를 바꿔주는 이 성숙한 영적 영양 공급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간구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거,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바닷가재는요, 이론상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닷가재는요, 이게 그 포식자 위에 포식자가 없고 이렇게 계속 본인이 이렇게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대요. 평생, 일평생. 어떻게 되냐면 이 바닷가재가 자라나면서 이 몸 안에 있는 그 바닷가재의 살이 이제 등치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커지다가 보면은 겉에 바닷가재에 있는 껍질이 자라나는 게 아니니까는 이 바닷가재가 커지면서 동시에 이 껍질이 너무 좁으니까 그 껍질을 깨가지고 탈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피를 하면은 이 바닷가재가 다시 100년, 20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닷가재들이 늘 탈피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사고가 납니다.
탈피를 하고 그 탈피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닷가지한테는. 그렇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탈피를 하면은 그 생명의 수명이 100년, 200년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바닷가재가 그 탈피하는 과정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그 과정이 매우 바닷가재한테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 지금의 현재 자신의 그 상태를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고 마음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말 영적 생명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주제는 너무 명료하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나보다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인격적으로 더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제 삶을 봤을 때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원칙적이고 이렇게 규율과 체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이런 체계와 규율을 좋아하는 이런 성격이 때로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최근에 되돌아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약점이 되고 연약함이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늘 내가 바뀌어야 되지, 나도 몸부림치지만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기의 마음처럼 저는 지금보다 그 이후가 더 나아질 거야, 나는 죄인이니까 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고 내 영혼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저는 소망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매우 버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놓여있는 직장생활, 가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런 것들에 치여서 너무나 힘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 부담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수양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수양회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화요일 날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화요일에 있었던 기도회와 수많은 그 기도회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했던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주저앉아만 계시지 말아주세요. 같이 일어나서 내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지, 내가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젖,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이 변화되는 영적 성숙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